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치하는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에요. 요즘은 이 사랑이 식어져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복음이 온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6번째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7번째로는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세계 곳곳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뭡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이제 여름이다. 이거 알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의 현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모르니까요. 아니, 자신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은, 그날은 소망의 날인 거예요. 우리의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 오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 시간 언제라고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재림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각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 며칠, 몇 시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둑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도둑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다리고 방법을 철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둑 맞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시각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건 잠자지 말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는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5절이에요.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준비할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 경례잖아요. 경례. 거수경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붙입니다. 뭡니까? 충성이에요. 물론 부대마다 이제 일선 실무부대에 가게 되면은 경례 구호가 달라지지만 훈련소에서는 모두가 충성이에요. 충성. 국가에 충성하고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이죠. 그런데 종에게 필요한 것은 이 충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충성 외에도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둘로스에게는. 그게 뭐냐니까 지혜 있는 종이 될 자 누구냐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지혜 있는 둘로스가 되어라. 그런데 이 둘로스에게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이 시킨 일에 충성만 하면 되는데 지혜 있게 충성하라는 이야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 둘로스가 그냥 보통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에게 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지만 다른 종들의 필요,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나누어주는 책임자, 이런 종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을 가리켜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실제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는 기본적으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종입니다. 그냥 보통 둘로스가 아니라 주인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종, 둘로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둘로스 하게 되면은 보통 그냥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면 이 사람도 종은 종인데 종 중에 대표 종, 모든 책임을 그에게 다 맡긴 총무 같은 종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이 있지요. 이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사무를 맡아보는 총무 같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오이코노모스, 둘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는 단지 수동적으로 주인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속마음을 잘 알아서 주인이 맡겨주신 책임에 따라서 그 책임의 영역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주인이 자신을 왜 그 자리에 세웠는지, 주인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서 그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해 주는 사람, 그런 종, 오이코노모스, 둘로스인 것이에요. 그래야 자신이 맡겨진 일을 능동적으로 감당하고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읽으면은 이 말씀이 굳이 이게 재림의 비유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라고 하는 훈계 정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라, 훈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37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하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다라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9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만 하다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분명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요?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방주에 들어갈 준비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뭡니까? 이 둘로스에게, 어느 코너모시에게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에게 주신 사명, 임무가 뭐예요? 45절 하반절에 뭐였습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거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인의 집은요,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주인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일하는 수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들은요, 같은 평신도들이 되어서 함께 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위로하고 중보하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줘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때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환우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있으면 새가족들을 잘 영접해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도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채워주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혼자서만 믿음 생활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잘 섬겨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46절 보니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종이 이렇게 잘 감당하면 그 종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부재중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종을 보게 된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복을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충성스러운 종이 받는 복이 단순하게 칭찬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말하자면 교회 내 성도들을 잘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양육하며 양육하며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와서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을 잘 맡기면, 잘 돌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아예 다 맡겨버리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 달란트 비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8절부터 51절까지, 48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라도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종,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동료 일꾼들을 오히려 학대합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벌리고 술에 취해서 합니다. 물론 주인이 오시기 전에 잘 수습해 놓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종으로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되는 벌에 대해서 51절에 말씀을 합니다.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때는 여러 종을 두고 부리던 매니저였는데, 오이코노모스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어디입니까?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그들에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아니면 추운 곳에서 이를 가면서 덜덜 떨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부끄러운 신세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인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불신자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받게 되는 벌이 뭡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우리 중에 외식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나는 외식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히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인정받고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이 이 단락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결론의 말씀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의 뜻을 압니다. 들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다 들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걸맞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배워서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그렇지 못한 종보다 더 많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꼭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엄격한 심판의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하기에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은 기대할 수 없죠. 오히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듯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많이 맡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다양합니다.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것을 해줄 수도 있고요,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돌보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나 그러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뭘까?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섬기든 육신적으로 섬기든 다 채워져야 할 일들인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맞이하며 착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